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중요성이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의 가치와 그 중요성에 대한 많은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많은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오직 한 사람이나 작은 것들에서 그 가치와 중요성을 더 많이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본문 말씀에 대해서 One man's theology, 이 한 사람의 신학이란 그런 말을 쓰기도 했어요. 한 사람의 중요성이 그 신학적인 연구 가치도 충분하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어떤 계기를 만나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려고 할 때는 다짐이라는 것을 항상 꼭 해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어떤 다짐을 할 것인가? 어떤 각오를 가질 것인가? 한 사람의 중요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한 사람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사회나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많은 멤버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의 중요성, 오늘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냄과 맞이함의 두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들 주변에서 나 한 사람의 위치나 역할에 대한 그 중요성을 깨닫고 알게 되는 그런 각오나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다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실수하지 않고 항상 유익만 주고 늘 기다려지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기다려지고 참 사랑받고 많은 사람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한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부정적인데 이 온 세상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합니다. 온 세상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온 교회, 온 가정, 온 사회를, 온 회사를 다 망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큰 군대가 아니라 오히려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 나오는 그 순종치 않음으로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렸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망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 좋았던 에덴 동산을 망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그 많은 복들, 보시기에 좋았던 그 수많은 것들을 한순간에, 일순간에 다 잃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들 나라도, 우리들 교회도, 우리들 직장도, 우리들 주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라도 팔아먹어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교회도 팔아먹는 거예요. 성도들도 팔아먹고 무서운 세상에.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니까요,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요한복음 6장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골랐던 그 12제자 가운데도 한 사람은 나와요. 한 사람은 마귀가 있더라. 마귀가 있더라. 그러니 이 세상에 마귀가 얼마나 많을까요?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아지지 않냐 했더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민수기 16장에도 보면 고라라고 한 사람이 나오죠. 고라라는 사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거스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로 태워 죽이려고, 그래서 1만 몇천 명이 막 죽었어요. 그때 두 사람, 이 모세의 와른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불로 심판하는 것을 멈추셨어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죄 없는 사람까지 다 망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어찌됐든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돼.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에 실패한 원인도 한 사람 때문이죠. 아간이 나오죠. 아간이요, 그 전에 이 여리고성을 멸할 때 다 멸하라고 그랬어. 취한 것 다 그랬는데, 이 아이성을 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말죠.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뭐 금덩이 하나, 외투 한 벌, 이런 것들을 몰래 탐이 나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다 감춰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대.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한 사람 불순종하니까 온 군대가 아이성에서 패망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오늘 송구 영신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의 그 중요성을 깊이 새기고 깨닫고 남다른 새로운 각오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회 살아요. 이런 각오 없으면 안 돼요. 나로 인해 한 해 동안 교회나 사람들에게 힘들게 했다면 돌이키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요동하고 고통했다면 그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유다나 고라나 아간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새해는 그런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각오 다짐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 새해는 절대로 나로 인해서 교회가 고통하거나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런 각오가 없으면 새해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온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어요. 망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구원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불순종한 사람에 대한 그 반전이죠. 여기 나오는 순종하여 많은 사람을 의인되게 한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온 인류를 타락시키고 망하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면에 한 사람이 온 인류를, 온 나라를, 온 교회를, 온 가문을, 온 세상을, 또한 온 지역을, 온 회사를 살릴 수도 있고 잘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로마서 5장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릇하였은즉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다 죽이고 사망에 이르겠지만 한 사람이 순종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이 되게 하더라. 여러분, 내가 잘하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왕자들이 되고 공주가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을 생각지 아니하니까, 한 사람의 중요성을 생각지 아니하니까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려고 했던 것이죠. 민수기 17장 말씀에도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수아 지도자를 세울 때 한 기도가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원컨대 아멘.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이 모세의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저들로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목자 없는 양 한 사람이 잘하면요, 백성들 흩어지지 않고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지지 않게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새해 축복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그러한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각별히 새기고,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다짐하고 각오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 한 사람이 교회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이 교회를 붕시키고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다짐과 각오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지키고 한 사람이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요, 부흥시키고 화목하게 한다면 그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소란스럽고 아프고 고통하고 그런다면 그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새해는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든지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부흥시킬 수도 있어요. 새해는 그 한 사람의 각오, 우리 꼭 하고 새해를 오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이 또한 뭔가? 그 한 사람이 많은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도, 먹일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요, 배고파서 어쩔 줄 모르는 많은 사람을 먹일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6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이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를 무시했어요. 이 어린아이가 가진 것,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것을 가진 작은 아이였을지라도 그 아이로 인해서 그곳에 모였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을 먹인 것은 큰 부자가 트럭으로 떡을 싣고 와서 먹인 것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가 싸주었든지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 보면 스몰이라는 말이 나와요. 작은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그렇게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먹이더라.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었던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존은 집안이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학교에 가지를 못하고 필라델피아 한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13세, 13살 먹은 그 소년, 학교를 가지 못하고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 마을은 시골이었는데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비만 오면 질퍽거립니다. 학교 가는 길도 교회 가는 길도 막 질퍽거렸어요. 근데 비만 오면 사람들은 불평만 했지 누구 하나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13살 먹은 어린 소년이 자기가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 주마다 벽돌 공장에서 13살짜리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매 주마다 취급을 받는데 그곳에서 얼마씩 떼서 벽돌을 1-2장씩 구입해서 모았다가 그리고 주말이 되면 깔기 시작한 거예요. 날이 지날수록 조금씩 깔려져 가는 그 길을 본 마을 사람들은 누가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는가? 그 사실을 알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13살짜리 존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끄러운 무릎 의결하고 모두 다 힘을 합해서 우리가 도로를 포장합시다 해가지고 모금 운동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모아졌든지 이게 도로도 다 포장했지만 새로운 에베단까지 짓게 됐어요. 그 일이 있으면 저는 훗날 거부가 되죠. 백화점 왕,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에다가
이 청년 운동을 했는데 YMCA, 잘 알죠? YMCA 운동을 하면서 각 나라에다가 이 어려운 나라에다 YMCA 건물을 지어줬어요. 자기 돈으로 각 나라에다. 우리나라 종로에도 YMCA 건물이 지금 있어요. 그 건물도 이 존이 지어준 건물이에요. 이건 우리가 알고 가야죠.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 그런 헌신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아이 하나라도 주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작은 아이 하나를 통해서 못하실 일이 없어요.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각오를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으로 거두게 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을 거두게 할 수 있다. 요한복음 4장 이 37절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많은 사람이 거둘 수 있다. 한 사람의 중요성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심게 되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대신 많은 것을 거두게 된다. 이것이 바로 천국 추수 법칙이죠. 어떤 사람이 남긴 유명한 명언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일 지구의 멸망이 와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런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내 나이에 이제 뭐 내가 해봐야 뭐 내가 얼마나 살겠는가 내가 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일 내가 죽어도 내일 멸망이 와도 오늘날은 후배들을 위해서 후진들을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겠다. 자기가 따먹으려고 하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일 죽어도 내가 해놓으면 후진들이 후배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 역사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위대하다고 얘기해요. 그런 생각이 인류를 살게 하고 그런 마인드가 세상을 구원하고 그런 사람이 나라나 교회 각 사람을 풍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 기독교 라이프 스피릿, 이 생명 정신은 어떤 마을에 가뭄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마을에서 못 살 것 같아서 나룻배에다가 곡식을 짓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다가 배가 강해서 파선이 돼가지고 곡식이 물에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 사람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이듬해 봄에 이제 어떻게 살까 생각하고 투덜투덜하면서 강하구를 지나게 되었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지난해 강물에 쓸려가 버린 그 씨앗들이 강하구 들녘에 흩뿌려져 가지고 거대한 곡식밭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 없는 그 곡식들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가뭄에 그것을 거두어서 먹고 살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많은 사람으로 거두게 하고 살리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내 배가 파선이 되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잔인하게 이 가뭄에 내 먹을 이 식량까지 곡식까지로 다 물에 떠내려가게 만들었는가? 배를 파손시켰는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알고 보니까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말씀에 보면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연히 뜻하지 않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전 세계인의 관광지가 된 프랑스의 그 유명한 프로방스 지역이라 해서 프로방스 유명하죠. 근데 이 지역은 원래 불모지였답니다. 그런데 한 제대 군인이 제대 후에 고향에 와서 할 일이 없어서 그 척박한 땅에다가 매일 갈참나무를 심기 시작했대요. 그로 인해서 수년이 흐른 후에
그 지역이 갈참나무 숲으로 우거져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사람 살기 좋은 유명한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것이죠. 한 사람의 그런 좋은 생각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 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할 것 같지만 한 사람만 하나님 생각하게 되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깃을 들고 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에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single seed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many berries 아주 많은 그런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의 밀이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예요. 밀알이 한 알이 떨어져 죽으면 그 밀알이 나중에 세어보면 30개도 될 수 있고 60개, 100개도 될 수 있어요. 새해는 우리 모두 한 알의 밀알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작은 한 알 같지만 나 한 사람의 인생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모두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 기독교고 그것이 우리들 교회나 성도들이 할 일이고 그것이 성경적인 축복관이고 진정한 신앙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내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뭘 거둬가지고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희생해서 많은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어야 돼. 그거 바로 우리 주님의 바로 신앙정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그런 사람을 건강하게 하시고요,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고 그런 사람을 상 주시고 그런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들 들어왔는 소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더 많이 케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 제1의 경영자인 그 부호로 이름이 남겨진 그 강철왕이라고 그러죠.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카네기. 이 카네기의 사무실 한쪽 벽에는 참 어울리지 않게 볼품없는 그림 한 장이 걸려 있답니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니고 그림 솜씨가 뛰어난 작품도 아니었는데 그 그림 속에는 그저 커다란 나룻배가 하나 있고 노가 하나 덩그렇게 놓여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울리지 않게 세계적인 대부호 카네기가 그 그림을 보물처럼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을 때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카네기가 그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카네기는 춥고 배고팠던 그런 청년 시절이 있었대요. 그때 그 그림을 만나게 됐는데 그 그림 속 나룻배 밑에는 그 화가가 적어놓은 글씨가 하나 있대. 글귀. 그 글귀를 보고 희망을 품게 됐다고 합니다. 그 글씨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세계적인 대부호가 됐다는 것이죠. 그 뭐냐면 반드시 밀물이 다시 오리라. 그날에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그 그림은 썰물 때 바다 물도 없고 배만 덩그렇게 노만 놓여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텅 빈 바다에 밀물이 다시 들어와서 물이 들어오면 그때 나는 이 배를 이끌고 나갈 것이다. 이 말에 카네기는 감동을 받아서 그렇지. 내 인생이 지금 썰물같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게도 언젠가는 밀물이 들어와서 내 인생의 배를 끌고 나가서 나도 뭔가 고기를 잡고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와 희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가 강철왕으로 세계적인 대부호가 됐어요. 그가 부자가 된 다음에 다시 옛날 어디선가 보았던 그 그림을 찾아가서
많은 돈을 주고 그 그림을 사다가 자기 사무실 벽에 걸어놓고 늘 보면서 일했다라고 하는 그런 실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썰물 되어서 물이 다 빠져버린 그런 바다에도 반드시 다시 밀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밀물을 기다리는 배처럼 새해를 기다리고 우리가 오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그렇게 우리들 들어오는 속에 성도님께 축복의 밀물이 들어오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닭이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듯이 희망을 품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라고 핑계하지 말고 원망과 시비로 사람과 멀어지거나 신뢰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을 품고 희망을 말하고 희망으로 격려하고 희망으로 위로하는 그런 말만 해야 합니다. 위기든 기회든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나를 응원해 줄 그 서포터를 옆에 두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니까 핑계, 어려울 때니까 전도 아니에요. 그 서포터는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서포터는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곁에서 어려움을 같이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서포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결코 그런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역의 구역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의 성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들 인간은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다르기 아주 조심스럽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유리 그릇과 같은 것들 우리 인간들이지. 여러분, 한 번 깨어진 병 조각은 많은 상처를 입힙니다. 사람들 마음이 깨지면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어요.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깨어진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은 우리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니까 절대 내가 상처를 안 받으려면 상대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돼, 깨지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들 인생 생각보다 짧아요. 한 사람이 길을 쓸고 가면 10사람이 웃고 간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정신입니다. 한 사람이 어딜고 가면 반면에 10사람이 짜증이에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샘을 흐리고 고삐 풀린 망아지 한 마리가 온 채소밭을 망친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러나 나 한 사람이 바뀌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주변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시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니까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새해는 우리들도 모두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로 살기를 오늘 결단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또 모두에게 특별히 교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짐하신 나 한 사람 때문에 새해는 교회가 웃음이 가득 차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오고 싶어하고 이런 꿈이 있어야 되고 이런 다짐을 하게 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아시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고 그런 사람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 받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그릇이 그렇게 좋아야 하나님께서 마음그릇에 복을 주시지. 내가 내년에 또 누구를 죽일까? 내년에 누구를 아프게 할까? 내가 교회를 어떻게 망쳐볼까? 마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무슨 하나님의 복이 담기겠어요? 좋은 마음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동행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께 이 말씀으로 오늘 축복하고 싶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축복의 말씀을 받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평안하게 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마음과 생각이 1년 내내 평안하고 1년 내내 좋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